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으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생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건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는 생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업이 무엇이냐 물은다고 하면 대부분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을 얘기할 것입니다. 장사해요, 사업해요, 직장 다녀요. 아마 그리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들의 생업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나의 생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생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이나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죠.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평강이 있으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아무런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저 좋은 말이구나. 대부분이 좋은 말이지? 라고 여기지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실감나는 말씀이요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제자들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도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대장의 문제요. 누구도 그런 말 못하는데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은 6명의 제자들은 그럼 나도 갈래 해가지고 전부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생업은 물고기 잡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생업이 바뀌었습니다. 사람 낚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1시간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었죠. 잠도 같이 자고 일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생업을 떠나 물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의 생업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생업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업입니다. 깨닫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직장이 생업이라고 여겨지셔요? 다른 말로 이것을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하지 못했을 때는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어도 못 살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해라? 구해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살고 못했을 때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생업을 잃어버린다면 제자들처럼 구원받기 전에 옛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허무한 세상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사는 생활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는 것이 고역이 될 겁니다.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고역이 됩니다.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보십시다.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날이 샐 때까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은 그 밤이 절망의 밤이었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잡히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는데, 아니 물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힐 게 뭐예요? 누가 가도 던져도 물고기 송사리 새끼는 한 마리 잡힐 뻔도 한디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간식이고 나발이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노력을 다 했는데 날이 셀 때까지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니 걱정이 됐죠. 아침을 굶어야 되겠니? 이 동네 사람 찾아가가지고서 좀 아침을 얻어먹어야 되나? 그런 비참한 생각도 했을 것이죠. 아니, 동네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가 됐다는 거 이미 다 소문나서 알고 있는데, 아니, 아침 얻어먹어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는 먹을 거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위해서 주님이 야 오늘 밤새서 일하자라고 그런 적도 없었고 밤새도록 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새도록 애쓰고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생업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생업이에요. 그 인생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할지라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모든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는 풍족하게 쌓아놓고 산 것은 없을지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결핍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고통이 된 곤고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사고도 발생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딱 하나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업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업을 버렸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그는 두 번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영원히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막으시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시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 또 만나 주셔요. 주님께서 동이 틀 무렵에 제자들을 찾아간 것은 인간의 의지가 다 깨지고 힘들어 지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초저녁에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셨다면 아마 제자들이 그때는 뭐 한번 잡을 것 같은 그런 힘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야 오른편에 던져 뭔 소리요? 하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제자에게 먼저 말을 걸으셨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먹을 게 있니?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듣게 될 때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5절로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 번역에는 생선이라고 했지만 옛 개역 번역에는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것은 물고기 말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5절의 고기 생선은 플러스 파기 온도로 주식인 떡과 함께 먹는 반찬 같은 것을 말하니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생선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나올 때 그 고기 그 생선은 이쿠리스로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물고기가 없다고 말했을 때에 고기 잡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몰랐죠. 새벽까지 이 방법 저 방법 이 생각 저 생각 갖고 다 시도했지만 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될까? 아마 믿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 하는 그 마음을 그 심정 가지고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아이 그래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자 하는 생각 갖고 그물을 던지게 될 때에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옛 생활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럼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너에게 먹을 것 있니? 아니, 그거 몰라서 주님이 부르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래도 부르신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신 것은 너희가 옛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일을 도와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성을 드려야 돼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내가 옛생활로 돌아간대요. 구원받고도. 그거 깨닫게 되면 주님이 그때부터 도와주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처럼 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그 후에 눈을 열어주셨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제자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본 거 아닙니다. 사업 잘 돼도 절대 주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후에 눈을 열어서 주님이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건 어쩌면은 놀라움의 얘기일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나 교회에나 찾아오신 줄 알았지, 갈릴리 이 바다까지, 내가 직장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움으로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라고 하는 그 말을 한마디 듣게 되겠대. 정신이 바짝 난 것 같았죠. 즉각적으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배를 육지로 대기보다도 바다로 뛰어들어가 주님께 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으나 주님께 먼저 달려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주님의 뜻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들처럼.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생업, 그리스도인의 이 생업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요. 옛생활로 돌아간 그 모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허구한 날 텔레비전 앞에서 내 영혼을 팔아버려요. 허구한 날 스마트폰에 내 영혼을 거기에 빠뜨려버려요. 세상을 사모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기쁨으로 삼는 생활이 된 것이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도 스마트폰을 갖다 검색하고 그럴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서도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내 영혼을 거기에 빠뜨릴까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를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필요를 또 채워주십니다. 뭐 야단치고 이제 끝내버릴 걸. 육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죠. 피곤하고 시장한 제자들을 위해 떡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생선도 구워 놓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게 되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였던 것이죠. 이같이 큰 고기를 많이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대박나도 그물 다 찢어지잖아요. 대박나면 뭐예요? 그물 다 찢어지는 뒤. 다 잃어버린 일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살이에.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준비한 조반을 먹이셨어요.
먹어라. 떡을 가져다 제자들에게 줬죠. 생선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줘서 배고프지? 먹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그 생각에 꽉 박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주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일자리도 주님이 주십니다. 일할 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장사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보내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손님이 제정신 갖고 거기 찾아가고서요 클릭하게 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의 필요를 미리 다 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럴 능력과 사랑이 주님께 없으신 줄 아십니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153 감사를 하는 뒤 우리의 뒷담화가 감사로 바뀌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집에 돌아가서 내 뒷담화, 뒤에 사는 내 말이 감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불평하니 나오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거리 찾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눈에 보일지라도 주신 은혜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될 것이며 그것을 인해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생업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생업이 된 겁니다. 믿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업이에요. 일 따라가는 것이 생업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도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 일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다 주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업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업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은 성도가 제자들처럼 옛 생활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옛 생활로 되돌아가면 제자들처럼 이상하게 모든 일이 막히는 일이 생겨요.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해요.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점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자들의 부르심을 받은
갈릴리에서 주님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고기 잡으러 돌아간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 모두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떠나간 것처럼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 제자들 데리고 간 베드로처럼 엉뚱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갈릴리 바다, 그 교회가 죄를 짓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세상 것을 즐기고 추구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일에 빠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옛생활에 빠져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무서운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없이 쳐다보셨죠. 옛생활로 돌아간 갈릴리 바다 찾아가셔서 말없이 그 새벽에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옛생활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을 말없이 지금도 쳐다보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부름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그 모습을 말없이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 제자들이 주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요한이 눈이 열려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주의 은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모두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업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업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고기잡이를 끝나고 그물 정리하고 배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던 그 시몬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주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죠. 주님의 요청을 받고 누군지 모르지만 요청하는 그 주님의 말을 듣고 배를 좀 띄고 닻을 내려주게 될 때에 주님은 배에 앉으셔서 몰려든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친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게 될 때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 선생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분이다. 그 작은 깨달음이 베드로 하여금 다시 그물을 정돈해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 아닙니까? 희한하게 밤에 맞도록 했어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겠습니다. 이거 일단 고기 다 놓치겠다 생각해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해가지고 와서 좀 도와줄래 해가지고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잡힌 고기를 갖다가 입에도 채우고 접에도 채우고 두 배에 채우게 될 때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주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 권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처음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기 때문이라고 기록한 것은 주님의 권세 앞에 놀랐고, 그리고 그 권세의 놀라움 앞에 그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게 될 때 저희는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육지에 다 대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나의 생업, 그리스도인의 생업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생업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일은 몸으로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고상한 일도 다 몸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 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잊어버리십니까? 아직도 옛 생업으로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이 많아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업,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업을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생업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부터 생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생업입니다. 이건 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육체의 필요까지 채워주셨던 갈릴리 바다의 주님의 역사심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업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생업이에요. 그런 심령의 고백이 회복되시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일머리까지 가르쳐 주시고 오른편에 던져봐 자상하신 말씀으로 내게 알려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아픔이 많고 뒤자는 일들이 많고 형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고통이 된 그 이유는 진짜 내 생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업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받고 제자들처럼 일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한 게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제자에게 회복된 것처럼 내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대를 주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생각을 버렸어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도 옛 생활로 제자들처럼 돌아가 버리고 말아가지고 나도 원치 않는 그 생활의 고난과 고통이 쉴 물밑에 밀려갖고 되는 일이 없는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짐승같이 어리석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시다 외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생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육체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고 조만을 먹어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투병 생활하는 이병수 권사, 유영자 권사님, 우리 사완직 성도 있습니다. 또 장명원 장로님, 김희석 권사님, 나남두처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의 말이 들어왔고 온몸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고질병 갖고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 것을 주님이 짊어지셨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고질병도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셨던 주님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주님께 부르시기만 하면 내 연약한 것, 내 질병은 대신 짊어지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투병생활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바라보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투병생활하는 성도에서 나무로 말려봐 투병생활하고 지금까지 붙으신 바된 아버지 하나님, 이병수 과자, 유정자 권사, 사모님 성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긍휼과 긍휼을 베푸셨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불쌍히 주님을 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불쌍해서 찾아와 주시고 불쌍해서 한 번만 만나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여 그들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고질병도 내 질병도 다 짊어진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병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므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무서운 암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장병한 장력에도 은총되시고 기비스 권사에도 남들 성대도 응떠들해 주시고 아주 약해진 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하러 가셨기를 원합니다. 이외에도 주님 몸이 약한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병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저보러 기도하십시다. 해외에 나간 우리 박동호 권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 전도하는 전도자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를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내 기업을 주님이 붙드신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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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견되셨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박동호사 이전성도 가정을 지키셨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모두게 낯설지만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다 붙잡아주시고 온전한 믿음 선하도록 이끄시고 지키시기 없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따라 전도는 전도자에게 더 큰 은혜를 내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내 나를 드리는 믿음의 소원이 나타나도록 붙잡아주시고 복을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셨기를 원하며 하나님 성도의 자녀들을 다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 기도할 적마다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는 은총도 주의 종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기근의 때가 됐지만 주여 성도들의 모든 기업도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메마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에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의뢰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생업이 되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모진 혼란은 다 나가고 고난은 다 당하고 사는 것이 고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줄 모르게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셨다 주님, 성도들을 찾아 만나 주옵소서. 스스로 깨달을 자는 없습니다.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 이 생업이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것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니 축복의 삶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염려거리도 없게 하시고 걱정거리도 없게 하시고 다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고 다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다 찬송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손을 대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몸이 회복되게 하시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나이 많이 먹은 우리 노인 권사 집사님들까지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라 부름을 받을 때 올라갈 때까지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